하나님 말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 9절부터 1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은 시편 16편 말씀으로 우리 희망 또 우리 기쁨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독일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농촌에서 성실하게 살던 그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착하게 살면서 열심히 또 그렇게 일하면서 살아왔던 그 부부인데 하루는 꿈속에서 그 한 노인이 이분들에게 동쪽으로 12km 정도 가게 되면 큰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를 베게 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 꿈속에서 그러한 그 소리를 듣고 이 젊은 부부가 노인의 말대로 큰 나무를 찾아서 베게 됩니다. 근데 이 나무가 쓰러지면서 나뭇가지에 이제 둥지가 있었는데 둥지 안에 있던 새알 2개가 함께 쏟아져 떨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에서 이제 새끼 새가 나오게 됩니다. 다른 새알을 가리키면서 이 새끼 새가 하는 말이 다른 새알을 까보게 되면 금반지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그 반지에게 소원을 빌게 되면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젊은 부부가 이 금반지를 이제 받아들이고 무슨 소원을 빌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는 지금까지 뭐든지 잘 해왔다는 거죠. 집을 달라고 할까, 땅을 달라고 할까, 뭐 소를 달라고 할까, 이것저것 생각하다가도 아무리 봐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우리는 그냥 열심히 일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얻을 것이니까 이 금반지는 그냥 잘 보관해 놓자. 그렇게 같이들 합의를 보고 그냥 열심히 그냥 일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이 반지는 옷장에다가 잘 싸서 넣어놓게 되는데 무슨 소원을 들어달라는 요구보다도 이 젊은 부부는 이게 이 반지 하나가 뭔가 이 가정에는 든든한 어떤 그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원을 빌진 않았지만 저 옷장 속에 있는 것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생각만 하고 있어도 그냥 든든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젊은 부부는 이 반지에다가 소원을 빌지도 않고 그냥 일평생을 열심히 살면서 소도 사고 집도 사고 땅도 사는 가운데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한테 이 금반지에 대해서도 다시 유언을 하면서 이 반지에다가 소원을 빌면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되는데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반지에다가 뭘 구할까 서로 소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형제들끼리 또 내린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는데 여기에다가 소원을 빌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땅속에다가 묻어놓고 우리 서로 그냥 열심히 살던 대로 살자. 결국 이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이 금반지의 어떤 그런 그 능력, 그것을 든든하고 그냥 희망이 있고 기쁨이 그 가정에 주는 가운데에 이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이 금반지에다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냥 희망 가운데에 그냥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울증 환자들이 목숨을 끊을 때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우리들과 같이 일시적인 그 어떤 그 어둠, 일시적인 침체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우울증 환자들이 목숨을 끊을 때에는 이 긴 어둠의 이 시간이 끝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전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그들에게 오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목숨을 끊는다고들 말을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참지, 조금만 힘을 내보지라고 하지만 그들한테는 희망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게. 그래서 생명을 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에게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고 그 자체로 엄청난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기쁨이 바로 소망, 희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오신다라고 믿습니까? 그걸 믿으면 그게 금반지예요. 그게 금반지입니다. 그게 금반지가 돼서 우리 여러 삶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오는 많은 환난이나 역경이나 어떤 힘든 시간들도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떤 하나의 그 사안을 놓고 저걸 내가 잡아야 내 삶에 희망이 있고 우리 집에 희망이 있고, 이런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 내가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의사가 되든 아니면 뭐 변호사가 되든 뭐가 돼서 어디를 가야 우리 집안에 희망이 있다. 그래서 돈을 잡든지 아니면 권력을 잡든지 어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 집안의 희망의 하나의 빛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뭐 열심히 살아가죠. 근데 진정한 희망은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희망은 그게 아니고, 그건 어떻게 보면 썩은 동아줄과도 같지요. 누구든지 와서 갉아먹어서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돈도, 내가 생각했던 어떤 권력도 우리 가정을 끌고 가는 동아줄이 되지 못하는데도 그거가 희망인 것처럼 그걸 기대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의 인생을 걸 만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 희망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들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겪었던 인생을 보면 다 어둠이에요. 다 캄캄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버티고 이겼던 것 자체가 그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소망과 그 기쁨이 있다 보니까 전혀 위축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다. 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그 이삭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자기 계획이나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기꺼이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다 보니까 그분의 말씀 앞에 언제든지 그걸 내려놓고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우리의 삶의 기쁨이 뭐고 삶의 희망이 뭔가가 명확해야 돼요. 그게 명확해야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 마음속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보화라는 게 있어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꺼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이 보화의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버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버릴 준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희망이고 이게 기쁨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남들은 바보라고 하지만 나를 향해서 바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보인 거예요. 그걸 못 봤으니까. 저 땅의 가치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보고, 지금 그들 눈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포기하니까 우리가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 그걸 못 본 사람들이 바보인 거죠. 마치 알래스카 유전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처럼, 러시아의 그 어리석음처럼 우리들도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모르게 되면 우리 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바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은 결코 손해보고 못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 좋아서 양보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가치를 받기 때문에 주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각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 이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11절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걸 알아야, 이걸 발견해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작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 철로 역정을 썼던 그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뭐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이분이 어느 날 할머니들이 그 양지 바른 곳에서 햇볕을 이렇게 쪼이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 할머니들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기쁨이 가득 찬 얼굴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모른다. 그 이야기들을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을 존 버년이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존 버년도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 앞에 엎드리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새 사람이 되는 그런 확실한 경험을 이 존 버년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위대한 그 문학을, 어떤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 책을 그 기쁨 가운데에서 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면에 기쁨이 없고 뭔가 이게 희락이 없다면, 성도의 특징은 기쁨과 희락이에요. 성도의 특징은. 성도가 그렇게 우울한 가운데에 살아가는 모습은 성도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시편의 4장 7절로 보면은 우리가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도 더하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에 두신 기쁨이 곡식을 막 창고에다 드리고 새 포도주로다가 막 풍성할 때보다도 더 크대요. 그게 바로 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기쁨입니다. 재산이 늘어나는 것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크다.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기쁨이 더 크다라는 거죠. 만선의 기쁨, 뭐 수확의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자기에게는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그 우울한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울한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기독교를 검은 상복과 슬픈 얼굴에 연관시키는 것만큼 해를 끼치는 것도 없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 진정한 전도자가 되려면 기쁨과 희락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흘러야 돼요. 이것이 없고 검은 상복 차림의 사람처럼 우울함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든지 잘못 병든 신앙이든지 우리의 삶에 분명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의 그 만남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정한 그런 그 만남,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희락으로 가득한
그런 또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